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문장 4가지를 읽어드릴 텐데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점점 작아지고 있죠? 느껴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마지막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는 사실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좁혀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좀처럼 아멘이라는 그 말이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네, 우리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럼 잘못되었나요? 잘못이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라고 봐야겠죠. 왜일까요? 우리는 지금만 보고 지금만 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기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는 문장에 우리가 선뜻 아멘 이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 문장에는 아멘이 확신 있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죠? 저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막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는데 왜 도로 가져가셨습니까? 제 인생의 고비와 고난의 경험들이 생각나기에 그 문장,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하십니다고 하는 이 문장에 저조차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자기에게 닥친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살았고 또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신앙인들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나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을 통하여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학기 우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반기 사역도, 하반기 목장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들의 상황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있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사도행전 7장의 상황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앞에서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반응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죠? 돌을 들고 그것을 전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죽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7장 그리고 8장 1절에서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1장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죠?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우리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거기까지 보는 건 아니고 다시 1절을 다시 봅시다.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큰 박해, 뭐 이렇게 단어로만 표현되기에 우리는 글로만 읽으니까 이게 현실감이 없을 텐데요, 어떤 박해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교의 자유도 있고요, 또 인권이 보장된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100년 전만 해도 이 조선 땅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또 일제치하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건 목숨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신앙하고 있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지만 공산권, 이슬람권에 있는 그 나라의 성도들은 목숨을 불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핍박과 박해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초대교회의 박해를 묘사하는 성경 본문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1절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큰 박해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칼을 들이대서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 학교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이슬람 국가가 된다면, 공산 국가가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난폭한 박해를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 이 박해를 받았냐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 박해를 받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요새 뭐 흉기 난동을 펴고 사회에 악한 짓을 벌인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복을 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아니 뭐 부자 되고 뭐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 둘째치고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이 박해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들이었다면 설교 서론의 문장이었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문장에 어떻게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했을까요? 물론 아멘이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 대답을 짐작할 수 있죠. 우리 1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집을 잃어서 흩어졌습니다. 이삿짐 센터랑 함께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휴대폰, 노트북, 애플워치, 신상 백화점에서 산 신발, 금반지 이런 거 챙겨서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더 깊이 지금 빠져보려고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이들과 내가 무엇이 다른지를 계속 보자는 것이죠.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게 아쉬워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저도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속상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내 집을 마련했는데 아까워. 그 빚을 갚으면서 아등바등 진짜 살았는데 아까워.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넓은 집.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해당 사항 없지만 조금 더 좋은 학군으로 이동하고자 그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돈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다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때문에. 아니,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본인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계셨다고 했다고요. 그럼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하는 건 아니냐고요. 그런 생각들이 그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그 위협성에서 들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며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씩씩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저는 얼마나 이 말씀, 요 4절에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또 하나, 예수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예수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아니, 바보 아닙니까? 바보? 이거 지능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아서 삶의 모든 것을 잃고 흩어졌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또 예수를 전하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더 깊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좀 안 나왔는데요, 헬라어 원어에는요 접속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그 운이라는 접속사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에 따라라고 하는 순접 접속사입니다. 이거를 넣어서 읽으면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논리적으로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런 데가 있어야 합니다. 박해를 받아서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접속사를 썼다고요? 그래서. 흩어졌고 그래서, 그러므로 당연히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예수를, 말씀을, 생명을 전했다고 하는 것.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았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구나. 이들의 삶이었구나. 그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 믿어서 박해받아 터져늙고 흩어졌고 그런데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흩어진 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했대.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단 하나 티끌만큼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저 그들 살았던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어디 가서나 그들이 살았던 그 방식과 습관대로 살고 있음을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의도와 이들의 삶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박해받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진짜 신앙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고난의 순간에 내 진짜 습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결코 사마리아의 유대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나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은 여러분 이례적인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순간이지만,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싸움입니다. 저 지금은 돈 좀 벌고 안정되면 주일 성수할게요. 저 지금은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면 사역할게요. 저 지금은 저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할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벌어서 만 원 11조 하는 게 쉽지, 1000만 원 1억 벌어서 그것에 11조 하는 게 쉬울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싱글일 때, 청년일 때 사역하고 예배 드리는 게 쉽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제 얘기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에게, 친척에, 친구에 등등등 챙기면서 주일 성수하고 사역하는 게 쉬울 것 같나요? 우리 어른들, 집사님들, 사모님, 쉬우신가요? 네, 우리 꼰대가 아닙니다. 절대로. 네, 결혼하고 더 안정이 되면 될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참 나약하고 간사하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지금 오늘 이번 학기 2023년에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아직 개강 안 했죠? 제가 1학기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혈서를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정말로. 네. 우리 4월, 6월 되면 출석률이 한 20%, 30% 줍니다. 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에게 가서 결단하세요. 나중에 취업하고 여러분 연애하고 뭐 회사 일에 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학생 1학년 우리 지체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약하고 간사하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4절 읽어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학기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학기가 이제 시작하면 벌써 기대가 되고 흥분됩니다. 우리 협의회 분들과는 벌써 7월부터 새생명 축제와 2학기 사역을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데요, 제 안에 얼마나 큰 기대와 이 흥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 누구를 보내실까? 어떤 잃어버린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실까?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할까? 어떤 청년들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인 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오래 누리게 될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할 게 맞죠? 이 목장 개강이라고 그랬어요. 목장 개강이라서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 결단하시고요, 목장 예배, 목장 교회 빠지지 않는 것도 결단하고 2023년 새생명 축제에 내가 반드시 참여하겠다. 그저 관중으로 와 축하해요, 너무 좋아요, 뭐 잘 오셨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나의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 그들을
내가 데리고 와야겠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박해가 올지라도, 그런데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이 아니라, 그런데가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8월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이 3개월 동안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세면 축제 때 여러분 게스트도 초대하고요, 제가 필리핀 비전 트립 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들이 저희 팀을 엄청나게 환영하고 환대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우리 몇몇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전체가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기대하며 특송도 좀 준비하고, 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이 새세면 축제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VIP들이 와서 감동을 받는 것이죠. 나를 정말로 기다렸구나,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을 정말로 기대했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이랑 7절입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흩어진 자들 중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놀라운 일이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신도, 성도,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며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떠나가고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특별히 새세면 축제를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디 성이었어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큐티하고 있지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주의였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다 섞여 살게 해가지고 다 혼혈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했죠. 그들의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은 본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에게서 계속된 무시와 핍박을 당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70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황폐했던 성이었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은 무슨 상황으로 시작했나요? 큰 박해. 8절은요? 무엇으로 끝났죠? 큰 기쁨.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큰 박해에서 시작했지만 큰 기쁨으로 끝나는 이 역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라서
큰 박해만 보입니다. 나에게만, 오늘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꿈쩍도 하지 않는 나의 이 어려움, 그 속에 계속 잠식되고 침몰되는 나를 보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버둥거리긴 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되풀이되는 나를 보며 계속 그 깊은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서 그 박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여 박해만 보고 있지만 주님은 그 박해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답답함과 의문과 회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에 큰 기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근육이 되고 내 뿌리가 되면 비록 흩어졌지만, 흩어졌어도 흩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의 지각과 경험과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바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이 복음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흩어졌던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어떤 때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이건 페니키아예요, 구브로,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덤덤하게 그냥 적었지만 유대인에게만 있던 이 복음이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하동식 집사님 통해서 선교 청사진 봤죠? 키르기스탄, 몽골, 우리 다녀온 지체들 봤죠? 흩어진 자들, 무명의 한 명 한 명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들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 또 우리 어떤 지체들은 김해 파파두마 교회 선교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박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박해를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 흩어진 자들의 평범하지만 이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로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설교 첫 문장의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학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비록 내 상황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내가 너무나 작아 보일 때도 있겠지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요, 가사 먼저 한번 보고 또 한번 배워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는 이렇습니다. 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다음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주만 의지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큰 박해만 보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내 상황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집니다. 주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시야로만 보는 나를 주님의 시야와 비전으로 보는 나로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 무너지는 나입니다. 하나님, 큰 박해만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박해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나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무너지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성도들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도행전의 이 성도들처럼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내 시야를, 내 눈을 하나님 나만 보는 나의 이 연약함과 간사함을 주님 바꿔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과 그런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꿈쩍도 하지 않은 그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그것은 침전되고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지체들 여전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또 비전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이 학기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비전을 바꿔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지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을 자꾸 무너지게 합니까? 당신의 무엇이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의 미래, 우리 집의 가정의 상황, 육신의 아픔,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내 어려움, 그런 모습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큰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변화될 나를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그 상황을 주님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릿돌까지도 세심바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한 명 한 명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또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 있음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들기 원합니다. 시험의 문제에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비전의 문제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 경제적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가족 하나님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많은 어려움, 하나님 그 관계적인 어려움과 교회 사역과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의 나입니다. 오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죄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의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 결단하십시오. 목장 개강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싹 잘라내십시오. 예배보다 목장보다 주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신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결단하며 우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비록 그 이름이 적혀있진 않았지만 그 흩어진 자들, 그 무명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셨습니다. 놀라우게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이 흩어진 자들, 그들의 순종,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하여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면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큐티가 멈춰있는 지체가 있다면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삶이 넘어진 지체가 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는 하나님 귀한 우리 제들의 결단이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미디어에 노출된 지체가 있다면, 음란함에 노출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에 노출된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교제를 회복하는 코인노니아가 회복되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의 입술로 삶으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그 의지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그것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학기 특별히 예배를, 또 목장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학교 생활과 회사 생활과 많은 것들을 바쁘지만,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고 예배이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학기 교회와 우리 청년부의 키워드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생명 축제를 얼마나 기대하고 준비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이를 통해서 절대로 길이 보이지 않았던 요단강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한 걸음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그저 매년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천국잔치, 생명잔치, 기쁨잔치, 복음잔치 되도록, 내가 그 주인공이 되도록 나의 VIP를 놓고 이 자리에 없는 나의 가족들, 동기들, 친구들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께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세명 축제 하나님, 내가 주인공 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학기 교회와 우리 청년부 하나님 새세명 축제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그 새세명 축제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또 형제들,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새세명 축제 2024년 새세명 축제가 하나님 이 가정의 새세명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잔치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생명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생활하고 청년부가 올라오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린 지체들, 타 지역으로 가면서 하나님 그 신앙을 잃어버린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한가운데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VIP로 삼고 또 기대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강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 열렸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세명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 역사가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찾아 헤매시는, 오늘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목장을 위하여서, 우리 목장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매주 한 주간의 삶을 정말 분투했던 삶을 나누는 목장 교회,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목장 교회,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목장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지체를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목장교회 가운데 불편함이 있거나 품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품기 원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학기 목장 교회를 개강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이 목장을 위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 이 목장이 이 가정교회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11개의 10개의 이 목장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삶을 하나님 나누는 목장교회,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목장교회,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목장교회, 정말 이 목장교회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목장의 시간이 넋두리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큰 박해에 하는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귀한 목장교회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보고 하나님 지체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우리 한 몸의 하나님 지체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빠질 수 없고 소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결심하여 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교회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큰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박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내가 보지 못한다면 나의 지체가, 우리의 목자가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내가 본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본다. 그렇기에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귀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하나님 요만 2024년 2학기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보며 그것을 노래하며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전도하는 하나님 귀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흩어진 자들이 각각의 처소와 직장과 삶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 앉은 맹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목소리로만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한 번만 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큰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우리 사도행전의 무명의 용사들, 흩어진 사람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기쁨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우리 청년부 되도록, 이 학기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주하심이 큰 박해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결단하며 그렇게 이 학기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